챕터 4. 많은 애인 중 한 명? 단 하나뿐인 애인? 대가를 제대로 알고 시작하라.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DTR 대화를 나누신다. 단 이번 대화의 현장은 야심한 밤의 그늘 밑이나 저녁 식탁 주변이 아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온 무리를 향해 말씀하신다. 이 즈음 예수님이 절름발이를 걷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장래 행렬을 가족 상봉의 장으로 바꿔놓았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언덕을 가득 메웠다. 열광적인 팬으로 꽉 찬 대형 스타디움의 열기를 상상하면 정확할 것이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헌신의 깊이다. 일단 예수님의 표정은 좋아 보인다. 기적이나 구경하러 온 사람이 거의 절반인데도 별로 개의치 않으신다. 사람들은 저마다 팝콘을 들고 프로그램이 시작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은 별난 랍비에 관한 호기심으로 찾아온 사람들을 반겨주신다. 하지만 이윽고 관계에 관해 이야기할 시간이 오고야 만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지 알고 싶으시다. 그분의 관심사는 무리의 숫자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다. 이 사람들이 단지 기적과 치유의 장면을 구경하려고 왔는가? 그저 힘이 되는 말씀 몇 마디를 듣고자 왔는가? 이제 무리는 두 부류로 나뉘게 된다. 팬과 제자로 구분된다. 예수님이 자신을 졸졸 따라다니는 거대한 무리에게 말씀하신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가복음 14장 25절로 26절. 도무지 교회를 키우려는 마음이 없어 보인다. 다음과 같아야 옳은 게 아닌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때 예수께서 돌아보며 이르시되 정말 많이도 모였군. 다들 친구를 한 명 이상 전도해서 오늘 밤 축제로 데려왔으면 좋겠다. 오늘 밤 쟁쟁한 초대 가수도 올 것이다. 떡과 물고기도 충분히 준비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쇼도 진행할 계획이다. 누구든 친구를 가장 많이 데려온 사람은 무료 입장권을 주겠다. 이 언덕을 꽉 채우자.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려는 가족,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이 무슨 해괴한 말씀인가?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이다. 필시 이 말씀에 많은 팬이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재밌었지만 이건 아니다. 예수님이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만을 겨냥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신학교 학생들과 전임 목회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들 한시름을 덜 수 있다. 다행히 내게 하신 말씀은 아니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분명 수많은 무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에서 무리에 해당하는 단어는 불특정 다수를 의미한다. 예수님은 특정한 부류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다.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들어가기 위한 자격 요건을 명시하신 게 아니다. 신학교 학생들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다. 목사와 선교사들에게만 말씀하신 것도 아니다. 예수님은 언덕 위에서 전국 목사연합회와 초신자들에게 따로따로 설교하신 게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을 따르려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정말로 자기 할머니를 미워해야 한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가족을 미워하라는 가르침은 예수님의 다른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예수님은 왜 그리 난폭한 표현을 서슴지 않으셨을까? 가족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면 가족에게 등을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을 따라야 한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일까? 그렇다면 이해할 만도 하다.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한 번은 예배가 끝나고 한 대학생이 나를 붙잡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예수님께 삶을 바쳤노라 고백했다. 내가 기쁜 표정을 짓자 학생은 세례를 받고 싶다고 했다. 물론 곧 세례를 받아야지. 어서 그날이 오기를 바라네. 하지만 학생은 다급한 표정으로 재촉했다. 목사님, 지금 세례를 받고 싶어요. 잠시 후 교회 뒤편에서 몸을 담글 물을 준비하고 학생의 표정을 보니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학생의 자신감을 키워줄 생각으로 물었다. 축하해줄 가족이나 친구가 있니? 학생은 고개를 저었다.
부모님은 싫어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윽고 학생은 감정을 추스리고 몸을 물에 담갔다. 펜이라면 이러지 못한다. 펜은 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 군중 앞에 선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대가를 숨김없이 솔직히 말씀해 주신다. 그분을 따르면 부모나 제부모에게 뺨을 맞을 수도 있다. 호적에서 이름이 파지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나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겠노라 말하는 사람을 수없이 보았다. 어떤 이들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 교회에 나오겠다고 했다. 쓸데없는 소란을 일으키느니 때를 기다리는 편을 선택한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당신을 겨냥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들리는가? 당신의 아버지가 허락하시지 않을 게 뻔하다. 추상 같은 목소리로 당장 나가라고 통을 치실 것이다. 형제자매도 슬픈 표정을 지으며 당신과 거리를 둘 것이다.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도 당장 이별을 선언할지 모른다. 친구들이 광신에 빠졌다며 뒤에서 쑥덕거릴 것이다. 남편 혹은 아내도 며칠 내로 이혼 서류를 내밀지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은 굳은 표정으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각오해야 한다. 나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다면 아직 나를 따를 준비가 되지 않았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어서 짐을 싸서 돌아가라. 미워하다는 뭔가를 아주 싫어하다 혹은 강한 적개심을 품다로 정의할 수 있다. 예수님이 이런 의미에서 가족을 미워하라고 하신 건 아닐 터이다. 만약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라면 이 주제에 관한 성경의 다른 모든 가르침은 실없는 소리가 되어버린다. 예수님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두 가지 계명 중 하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가족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을 NLT 성경으로 읽어보자.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 아비와 어미, 아내와 자식, 형제 자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 성경에 미워하라는 나를 더 사랑하라로 번역했다. 이 두 번역을 합쳐야 예수님이 제자에게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일단 예수님은 나를 더 사랑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어서 미워하라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까지 더 사랑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우리 안에서 여러 사랑이 첫 번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해보자. 예수님, 배우자, 자식, 친구, 형제가 출발선에 쭉 늘어서 있다. 이 경주에서 예수님이 1등으로 들어오면 끝일까?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자리를 위한 경주의 트랙에서 그분 홀로 달리시는 것이다.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앉고 싶구나. 아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자리는 아예 만들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다. 다른 모든 관계는 예수님과의 관계와 비교 대상조차 되지 말아야 한다. 팬은 예수님을 여러 애인 중 한 명으로 생각한다. 그 중에 좀 나은 팬은 예수님을 여러 애인 중 가장 아끼는 애인으로 삼기도 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못을 박으셨다. 그분은 우리의 단 하나뿐인 애인이 되고자 하신다. 예수님의 사랑을 빼앗는 것들. 팬인가 제자인가 진단하기 세 번째. 예수님은 여러 애인 중 한 명인가 아니면 하나뿐인 애인인가. 특별한 사랑과 DTR 대화를 나눈다고 상상해보라. 결혼한 사람이라면 남편이나 아내를 생각하면 되겠다. 당신이 애정이 듬뿍 담긴 시선으로 배우자를 바라보며 로맨틱한 고백을 한다. 여보, 내 마음은 영원히 당신의 것이오. 평생 당신과 함께하겠소. 감동한 배우자 역시 애정 어린 고백으로 화답한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평생 당신에게 헌신하겠어요. 우리 앞으로 더 깊이 사랑하며 살아요. 단, 딱 하나 조건이 있어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도 연애하고 싶어요. 바로 이것이 팬이 예수에게 하는 말이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께 헌신하겠어요. 단 저를 구속하지는 마세요. 이번에는 당신이 DTR 대화를 나눈 뒤 여자친구의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닌다고 하자. 이제부터 지갑을 열면 여자친구의 사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지갑을 열자마자 자신의 사진이 나타나면 여자친구가 얼마나 달콤해할까. 하지만 그 사진 밑에 당신이 여태껏 사귀었던 여자들의 사진이 순서대로 깔려 있다고 해보자. 그 사실을 알면 여자친구의 표정이 어떻게 일그러질까. 애인은 단 한 명이어야 한다. 여러 애인 중에 첫 번째 애인은 무의미하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다른 누구와도 우리의 사랑을 나눌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그분을 따르려면 절대 한눈을 팔지 말고 전심으로 따라야 한다. 당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이 질문들을 던져보면 당신에게 예수님이 여러 애인 중 한 명인지 하나뿐인 애인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가볍게 넘어갈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천천히 고민해 보기 바란다. 펜을 들어 각 질문 아래에 여백에 답을 써보라. 이 질문에 성심껏 답하면 무엇이 예수님에게서 당신의 사랑을 빼앗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무엇을 위해 돈을 쓰는가? 성경은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 말한다. 시간과 돈을 쓰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돈 이야기를 자주 꺼내신 것은 돈이 예수님의 경쟁 상대로 떠오를 때가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예수님보다 돈,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많은 사람이 만족을 줄 것만 같은 물건에 시간과 돈을 쏟아붓는다. 그들은 가격표가 붙은 물건이 만족을 준다고 믿는다. 돈이 많아야 그 물건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만족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자신이 갈증을 영원히 해소해 줄 수 있는 생명수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영원한 만족을 주겠다는 돈의 거짓 약속을 믿고서 예수님을 헌식짝처럼 내버린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과 예수님을 동시에 쫓을 수 없다. 두 길은 각각 다른 방향으로 뻗어 있으니 오직 한 길만 선택할 수 있다. 목사다 보니 돈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과 많이 이야기를 나누어 봤다. 그런데 돈에 관한 한 모든 펜이 거의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 수입이 얼마까지 집에 투자해도 좋을까요? 하지만 헌금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태도가 싹 달라진다. 11조는 순수입에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총소득에서 10분의 1을 드려야 하나요? 집에는 최대한 돈을 많이 쓸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최대한 적게 드리고 싶다는 뜻이다. 돈 쓰는 모습을 보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몇 해 전 아내와 함께 한 가지 결단을 내렸다. 매달 지출액 중 가장 큰 액수를 하나님의 일에 드리기로 한 것이다. 우리는 가계부를 넘기면서 주택대출금 상환액보다 하나님께 더 많은 액수를 드리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고민했다. 예수님을 가장 중요시하는 태도가 재정적 삶에서도 고스란히 배어나오기를 원했다. 계좌 입출금 내역은 그 사람이 팬인지 제자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다. 두 번째, 힘들 때는 어디에서 위로를 얻는가? 삶이 고달플 때 누구 혹은 무엇에 의지하는가? 부모나 배우자? 냉장고에 가득한 먹을거리? 아니면 시름을 잊고자 일에 파묻히는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다. 가족과 친구에게서 위로를 얻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서로 위로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대신하느냐 하는 것이다. 사람이 다급한 처지에 놓이면 진정으로 믿는 대상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위기가 닥칠 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물건 앞으로 먼저 달려가는가? 그렇다면 당신이 진정으로 쫓는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다. 한 엄마가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에 잠시 들렸다. 그런데 아들이 선생님만 좋아하는 것 같아 기분이 울적해진다. 쉬는 시간에 잠깐 선생님과 아이 문제를 상담한다. 그동안 아이는 정글짐을 타고 놀다가 그만 꽝 하고 떨어지고 만다. 아이가 엉엉 울며 선생님과 엄마가 있는 쪽으로 달려온다. 선생님을 지독히 사랑하는 아이, 그 아이가 과연 누구의 품에 안길까? 생각하고 말고 할 것도 없다. 아이는 당연히 엄마 품으로 몸을 던진다. 고통은 아이의 진짜 사랑을 겉으로 드러낸다. 인생의 쓴맛에 괴로워했던 순간을 떠올려보라. 실직의 순간, 소중한 관계가 깨어졌을 때, 시험 점수가 예상보다 훨씬 낮았을 때, 그때 누구에게 달려갔는가? 그 답을 보면 당신이 진심으로 따르는 대상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어느 때 가장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는가? 언제 불같이 화를 내는지를 보면 무엇을 가장 중시하는지 알 수 있다. 실직처럼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고 야구 경기가 패했을 때 같은 사소한 상황일 수도 있다. 그런데 세상적인 것 때문에 하루를 망칠 정도라면 그것을 필요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물론 실망스러운 일을 겪으면 화가 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과도하게 화를 낸다면 그 화의 대상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는 증거다. 한 아이가 아버지를 따라 낚시하러 간다며 한껏 들떠 있다. 그런데 날이 저물도록 입질이 오지 않는다. 아버지는 점점 짜증이 난다.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을 보니 화가 단단히 화가 난 게 분명하다.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물고기를 낚는 것이 우선인 셈이었던 것이다. 과도한 짜증과 화가 왜 진짜 마음을 말해주는지 이제 알겠는가? 자신이 무엇에 지나치게 화를 내는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다. 어질러진 집 안이나 팀의 패배나 주가 폭락 같은 대답이 돌아온다면 우선순위가 단단히 잘못된 것이다. 네 번째, 어느 때 가장 신이 나는가? 최근에 텔레비전에서 대학 축구 경기를 보는데 12살 배기 딸이 들어와 말했다. 아빠가 이렇게 신난 건 처음 봐요. 딸에는 내가 새신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모습을 보았다. 동생이 태어날 때나 자신과 놀러 갈 때의 내 표정도 보았다. 하지만 내가 대학 축구 경기를 볼 때처럼 신이 난 모습은 처음 봤단다. 아플싸. 우리를 실망시키는 대상 못지않게 우리를 흥분시키는 대상도 예수님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다. 스포츠, 미술, 음악, 일, 외모 등 이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는 주범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을 따른다 함은 그분만을 따른다는 뜻이다. 팬은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보좌로 모실 생각까지는 없다. 대신 그분을 마음의 소파에 눕히고 베개 하나만 던져줄 뿐이다. 팬에게 예수님은 마음이라는 공간을 나눠 쓰는 수많은 손님 중 한 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한 조각에는 관심조차 없다고 하신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은 양다리를 걸친 바람둥이를 원치 않으신다. 심한 표현 같지만 이는 지극히 성경적인 논리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여러 대상에게 나뉜 것을 양다리로 여기신다.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가 다른 대상에게 한눈을 팔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지를 묘사했다. 그것은 마치 바람을 피운 것과도 같다. 에스겔 16장에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긴 사람들에게 서운한 감정을 토로하셨다.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혹시 배신의 아픔을 겪은 적이 있는가? 평생 사랑하겠노라 맹세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팔짱을 끼고 호텔을 나왔는가? 아내가 외간 남자와 부정을 저질렀는가? 겪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세상에 배신의 상처만큼 아픈 상처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 애인 중 하나로 삼을 때 하나님은 그런 배신을 느끼신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말씀하신다. 그분을 따르려면 오직 그분만 따라야 한다. 예수님은 돈이나 직업, 심지어 가족과도 우리를 공유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의 소유욕과 질투심이 너무 심한 것 같은가?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예수님이 누구와도 우리의 사랑을 나누지 않겠다고 하신 것은 단순히 전적인 사랑을 받기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주시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그럴 리 없겠지만 이번 주에 당신이 한 식당에 갔다가 내가 낯선 아가씨와 함께 촛불이 켜진 탁자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해보자. 화가 난 당신이 득달같이 달려와 따져댄다. 이 여자는 누구죠?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밤은 이 예쁜 아가씨와 데이트를 하고 있지만 제게는 언제나 아내가 최우선이랍니다. 내 말에 당신은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 씩씩거리며 떠나간다. 짐작하건대 당장 우리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고해 바칠 모양이다. 내가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면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내가 문간에 나와 반갑게 맞으며 상냥하게 말한다고 해보자. 여보, 오늘 데이트는 즐거웠어요? 그러고 나서는 나를 꼭 껴안는다. 나를 가장 사랑해 주기만 하면 얼마든지 다른 여자를 만나도 좋아요. 어떤가 상상해 가는가? 만약 내가 그런 데이트를 하고 들어갔다가는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 내가 맥도널드에서 여자처럼 보이는 남자와 식사하는 모습을 아내에게 들키면 집안에 피바람이 불 것이다. 왜일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아내가 나의 사랑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려 한다고 해서 소유욕이 강하다거나 자신감이 없다고 욕할 수는 없다. 그것은 오히려 그만큼 헌신적이고 애정이 넘친다는 증거일 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려면 오직 그분만을 따르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다른 모든 대상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누가복음 14장의 가르침 앞에서 과연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아마도 어이없는 표정을 짓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한마디가 뜨거운 열기에 찬물을 끼얹었을 것이다. 엄마를 미워해라. 이런 요지의 설교는 절대 대중이 좋아할 만한 설교가 아니다. 예수님이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제자들은 인심을 잃을까봐 두려웠을 것이다. 어쩌면 제자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을지도 모른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이지 않은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이미 깨달았을 것이다. 반쪽짜리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수님은 오직 전심을 쏟는 관계만을 원하신다. 팬은 이 조건이 협상 불가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나는 제자다 라고 말하려면 그 대가를 제대로 알고 서야 한다. 누가복음 14장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심한 표현까지 서슴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지는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0절. 예수님은 조금도 속일 생각이 없으시다. 예수님은 대가를 정확히 알고서도 기꺼이 따라오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팬은 귀에 즐거운 싸구려 복음에 혹한다. 계약금도 필요 없고 1년간 이자만 납입하는 조건만 보고 덜컥 집을 샀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처럼 팬들은 편안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그분의 진짜 조건을 알고 나서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알고 보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약 조건을 명시하셨다. 공산정권 시절에 루마니아에서 교회를 이끌었던 존 오로스는 메노나이트 연합 성경신학교 강연에서 진정한 제자의 길을 이야기했다. 공산정권 시절 우리가 설교를 하면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찾아와 너도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나섰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니 참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곤욕을 치를 수도 있으니 잘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세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아주 큰 것을 잃을 수도 있지요. 존은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정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 3개월의 교육을 받기로 했다고 말한다. 교육이 끝나면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니 참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고백을 하면 이곳에 있는 첩자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적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삶이 고단해지겠죠. 대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기독교는 편한 길이 아닙니다. 대가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좌천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요. 친구들이 등을 돌릴 겁니다. 이웃들이 멀어질 겁니다. 자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존은 자신의 전부를 걸고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을 원했다. 여느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초대 메시지와는 사뭇 다르지 않은가? 보통은 설교가 끝나면 설교자가 이렇게 말한다. 다들 고개를 숙이고 두 눈을 감으세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분만 손 드세요. 저기 손을 드신 분이 계시네요. 저기도 있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대가를 따져보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을 따르면 전부를 잃을 수도 있다. 그래도 따르겠는가? 아멘.